창세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몇 절씩만 골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래서 이 부두엘에서 라반하고 이제 리브가가 나옵니다. 24절에도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29절에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얘기를 합니다. 36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이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하루 저녁을 묵고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바로 되돌아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면은 지금이야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고 영상 통화도 되고 승용차 타고 뭐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멀어도 5시간이면은 다 가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우리 어려서 이렇게 고모들 이렇게 시집 가는 거 보고 그러면은 갔다가 뭐 한 10년 만에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온다든지 거의 그런 거 아니면은 보기가 힘들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며칠을 열흘을 더 머물러 가라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를 불러서 이제 묻겠다고 대답을 하죠.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 중간에 네가 지금 당장 가겠느냐? 아마 이렇게 묻는 그 단어가 빠진 것으로 여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63절에 가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까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셉의 얘기는 안 해도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축복을 담넘굴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다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다가 이제 부제를 다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있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다. 지난주 멜기세덱을 말씀드리면서 히브리서 2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를 들여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며 그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해가지고 계속하여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사람과 같이 그냥 사라지고 하는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끝없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이렇게만 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을까? 그리고 어떻게 믿을까? 예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 놓으셨을까? 근데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것 요것 한 가지를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면 늦게 죽을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의학이 나오고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의학 과학의 힘으로 신의 영역을 넘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해칠한 담이 되고 해칠한 무덤이 되고 평토장한 무덤이 돼서 겉으로 봐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축복이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은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이면서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면은 돈 많고 좋은 건 먹고 누리고 이렇게 살면은 좋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영생의 복이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을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연히 모태신앙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모태신앙이 있으면 어때요? 부모님께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봐보세요. 이 오늘 이야기 나오는 리브가의 태에서 나옵니다.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에서하고 야곱은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한쪽은 장자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에서도 물론 족장이 돼서 많은 권력을 갖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더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마지막은 조상의 묘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신앙의 조건은 뭐였어요? 죽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먼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죄인이 돼야지. 그래서 부활의 조건은 반드시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되고, 제사함의 조건은 내가 죄인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켰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는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벌레와 이런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존재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을 나한테 담아줬으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위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몇 가지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계명이 613계명이다. 하라 하지 마라가 해갖고 613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가게 되면 율법을 10,000가지로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0,000가지가 꽉 이 만은 아니겠죠, 그죠? 엄청나게 많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가게 되면은 그 중에 한 개만이라도 네가 이 중에서 다 9999 지키다가 한 개만 잘못 지키면은 모든 거 다 범한 자가 된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말 속에는 재물 많은 청년과 같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꼭 한 가지를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올바로 잡으면은 나머지 것도 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준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게 하고 통일 왕국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다윗과 같은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안 주느냐,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치는 것은 사실은 아직도 나에게서 비워내고 토해낼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38편에 보면 우리 죄악이, 나의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다윗을 딱 뿌리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 말씀드리는 게 선택하고 책임이에요. 책임. 또 하나는 어떤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요거 한 가지를 이해를 하면은 쉽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까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항상 선택과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리브가도 그 심정으로 이삭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 해놓은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안의 결론은 뭐냐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연합 안에서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당연히 십자가를 지어야지 돼요. 그건 예수님만의 몫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 돼요.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은 십자가 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거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걸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고난을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예수님만이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그걸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도 가야지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모태신앙을 이야기를 했듯이 엄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나와도 야곱 따로 에서 따로 이렇게 갑니다. 이스마엘 따로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갈하고 사레하고는 달랐지만 아브라함이 만약에 씨를 줬다면 하갈을 통해서든 리브가를 통해서든 사레를 통해서든 뭐가 돼야지 돼요? 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선택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애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애적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을 애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음 안에 딱 들어오면서 어떤 자극이 되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적으로 오는데 내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애적 부르심이 오는데 이 애적 부르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내적 부르심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효력이 있는 부르심, 이렇게 이제 말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애적, 내적 아니면 효력이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이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사실은 열심히 해야지 돼요. 신앙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자식이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개개인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어찌하여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그러느냐, 그런 것 없다.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가 죄악으로 떨어지고 하는 것이지 부자 간에는 관계가 없다. 이거를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숙제는 사실은 그거예요. 저도 그런 큰 숙제가 있고 여러분도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옛말에 10년을 바라보면 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년을 바라보려면 사람을 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눈에는 한 세기, 제너레이션, 100년뿐만이 아니라 1000년, 하루가 1000년 갖고 하는 그 1000이라는 뜻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영원을 가지려면 뭘 가야지 돼요? 예수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심는데 사자박토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사자박토는 뭐냐면 토가 토끼 토자예요. 이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아주 열심히 힘을 내서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오늘 몇 장 읽었습니다. 딱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빨리빨리 읽을 수도 있고 일독을 하면서도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자 한자 읽으면서 행간을 읽을 필요도 있어요. 네가 가려느냐? 리브가에게 물었을 때 저는 그 중간에다가 네가 지금 가렸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제가 읽기로는 행간에다가 그 말을 넣는 맥락이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는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로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열심히 잡아요. 토끼가 몇 킬로 달리는 줄 알아요?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토끼 시속이 70km예요. 토끼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눈이 오면은 국민학교 수업 중간 산 밑으로 그래갖고 어디로 올라가요? 토끼 잡으러 선생님들 토끼 탕 해먹는다고. 그런데 밑에서부터 위로 절대로 안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토끼가 이렇게 굉장히 빨라요. 사람이 못 쫓아갑니다. 그래갖고 일렬로 서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줄을 서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토끼를 몰아요. 밑에가 잡고 있고. 그럼 토끼가 이렇게 하면서 내려갈 때는 잘 못 달려 내려가요. 근데 사자가 시속 80km로 달려요.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근데 토끼의 특징은 달리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지금 안 떨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자는 이게 돼요, 안 돼요? 80km로 막 쭉 가다 끽 하고 브레이크 잡으면은 몇 바퀴 뒹구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다시 오고 이걸 몇 번 하면은 지쳐요. 소는 풀을 먹으면서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지만 사자는 고기만 먹고서도 한두 시간 뛰고 나면 20, 30분, 10대 번 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쉬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짐승 이 동물 학자들이 사자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은 굶어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자가 사냥을 성공할 확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여주면은 잡을 때도 있지만 도망가고 막 이럴 때도 많이 못 잡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여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달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를 다 줬다라고 그러는데 그 소유가 양과 말과 그죠? 이런 것뿐이겠어요? 신앙을 전수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로 사실은 끝입니다. 2장부터는 뭐예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에서 바로 범죄한 것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이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 지구과학자들도 이런 우주과학자들도 보면 볼수록 신비롭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여 창조과학회가 연구한다고 하여 창세기 1장이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기록하여 주신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3장부터 구약 성경에는 뭘 들어가요? 죄 범한 걸로 들어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죄 용서하는 거, 죄 사함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 사함의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해 놨다라고 한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그런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과 같이 설교하지 않겠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이 어둔하고 설교 원고가 작성을 잘 못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상투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반역했고 그리고 타락했고 노아로 심판했고 또 다시 바벨탑 쌓고 흩었고 이제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시작해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고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공식적으로 드러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아브라함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며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복은 생명의 복이지 영생의 복이지 재물의 복은 아닙니다. 물론 재물의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재물 얻는 능력을 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을 때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영기업이라는 무슨 아파트 건설 그분이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재산 1,500억 정도를 가지고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 1억 원씩 나눠줬대요.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나눠주고 초등학교 동창에게 뭐 5천만 원 준 사람도 있고 1억 준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렇다고 그걸 만약에 그 돈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허랑방탕하게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갑부들도 보면은 꼭 필요한 만큼 주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고 이런 형태를 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재물 얻는 능력을 줬는데 그 재물을 헛되이 둘째 아들과 같이 방탕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교 지역에 가서 교회도 짓고 또 선교지에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진적인 발전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복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언제예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16년 뒤인가? 86세 세례를 받아요. 그때 이스마엘이 몇 살이더라?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안에는 가짜 신앙이었는가? 진짜 신앙은 언제예요? 사실은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그의 신앙이 나온 거예요. 할례는 나는 이제 이런 능력의 힘으로 나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네 마음에 있는 돌밭을 깨내고 못 깨내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할 때도 세례 가지고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나는 누구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뜸 딱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몇 개월 교육받고 세례받고 세례 교인이고 국교니까 믿음의 자식이고 교인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 할 정도로 그런 형식적인 것에서 우리가 먼저 탈피를 해야지 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는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이제 너는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성장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며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모습까지도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복음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리브가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삭이 그거 듣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물론 하갈이 자식이니까 이스마엘이 떠났겠지만은 이삭이 리브가의 장막에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되었겠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어달리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어달리기, 계주지, 계주. 운동장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한 사람, 뭐 예를 들면 여기 한 사람, 이게 400m 같은 건 100m씩이잖아요. 이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어딘가는 잘 모르겠어요. 20m 범위 안에서만 바톤 타치를 해야지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바톤 타치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쭉 달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바톤을 놓쳤어. 뭐 그냥 뛰면 어때?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바톤이 없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뭔가 넘겨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바톤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하는 장면이 또 이제 다음 주 또 이야기를 하죠.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며 이 모든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이삭 훗날 야곱에게는 창세기 36장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왕들이 네게서 나오는데 야곱 네게서 또 나오겠다라고 하며 야곱의 자식들 중에 유다가 창세기 49장에 등장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세대가 있어요. 1세대, 2세대, 세대가 이제 겹치면서 이렇게 옵니다. 요 시간, 요 중간중간에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축구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축구공 몇 개 갖고 해요? 1개 갖고 해요. 축구공 딱 1개 갖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지만 사실은 공은 1개 갖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뺏기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탄의 장난, 사탄에게 꾀임에 넘어갔다. 아니면 내가 사탄에게 그냥 나를 넘겼다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이 넘어가면 뺏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쪽 골대에서 공 차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넣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복음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마지막 종말이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어달리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은 언제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에베소서에서 유일하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만 봐가지고서는 그걸 몰라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의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었어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의.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창세전에 4절, 11절 이렇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너희로 내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율법도 어떻게 돼요? 이미 본성의 마음판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게 나중에는 뭐로 나와요? 돌판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전에 창세하면서 구약에 옛 언약이 있다, 여기에 새 언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언약을 다른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영원 전에 한 언약, 아담하고 한 언약, 이 언약의 성취가 새 언약입니다. 이제 덕에 가셔가지고 이제 성경 이제 찾아봐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제가 이제 다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복음의 가치가 없으면, 리브가도 복음의 가치가 없으면은 따라가봐야 사실은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희망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근데 사랑은 문이 열려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 왜 리브가가 그걸 알았을까요? 이게 저도 이제 제가 한번 추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란에 있었습니다. 여기 우르에 있었어요. 여기 가나안이에요. 여기까지 약 900km예요. 여기까지 약 600km예요. 시간이 꽤 지났어요.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냐면은 40세에 결혼을 해갖고 리브가를 맞이하고 60세에 쌍둥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갈 때가 75살이에요. 그러면은 100세에 낳고 40세가 됐으니까 40세, 25세, 65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론 리브가는 태어나기 전이죠. 그죠? 태어나기 전인데 그 아버지 부두엘, 그 아버지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귀환해라라고 하는데 귀환한 사람이 있지만 에스더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서 모르드게와 이런 같이 신앙을 이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복음을 나오게 해갖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나홀에게도 아마 그 복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리브가를 가지고 와라. 같은 신앙의 이야기겠죠. 근데 1500km? 여기는 사막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발 없는 날이 천리 간다. 그 말을 생각을 해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승달 지역은 결국 뭐예요?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사람이 무역로가 된단 말이에요. 무역로가 되니까 여기 있는 상황이 10년 뒤든 20년 뒤든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됩니다. 야, 아브라함이라는 친구가 우리에서 나오고 동생을 나눠놓고 나왔는데 뭐 이런저런 고생을 해서 롯도 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이야 이삭도 나오고 이런 얘기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해갖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어. 아마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전도성가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데 전도성가에도 보면 그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홀, 부두엘 그리고 리브가 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과정으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고 그 확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알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가 유추해서 전제하는 조건으로 리브가는 따라 나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소설화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나름대로 행간을 읽어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영화가 소개가 됐어요. 기독교부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러 가는 장면이에요. 아마 한 월화수 정도면 끝날 거예요. 시간 나시면 한번 봐보세요. 안 되면은 나중에 제가 그 파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은 해갖고 한번 나눠드릴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 애굽으로 갔던 과정, 하갈하고의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중간중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창세기 한 편을 그냥 만들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이삭 번제 드리는 22장까지. 그래서 야, 이게 참 영화, 이게 그 감독이 아니면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겠지만은 사실은 거의 사실에 근거한 정도로 사라의 마음을 읽어내요. 그 사라가 하갈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심정, 이런 것들을 놓고 막 통곡을 하는 장면,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런 것들, 애달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나중에 순순히 이렇게 이제 손을 내미는 장면으로 거의 마지막을 내리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딱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막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하며 이삭이 번제 드릴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 허리에 칼을 탁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그냥 듣고 손을 딱 내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서에 있는 말을 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성소 들어갔으니까 양 잡는 기술, 그죠? 도살장에도 가면은 그 도살을 오래 한 사람들은 기술이 뛰어납니다. 할 수 있으면은 고통을 가장 적게 받게 하고 죽이는 방법을 그들은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옛날에 본 자료로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삭이 여기 있으면 이삭을 찌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삭의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예를 들면 대동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탁 놓고 푹 찔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는 이런 장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제 멈추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두드리는 거지만 사랑은 열려 있는 것, 이미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내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선택이에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든 소유를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만 했겠어요? 하룻밤 자면서도 그 얘기만 했겠어요? 물론 라반은 리브가가 코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 차고 들어오는 거 보고 막 속으로 좀 기뻤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밤을 지새면서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형님이 여기서 떠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어? 어떻게 살았어?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당연히 했다고 봐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과 같이 방음이 잘 돼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 영화에는 어떻게 나와요? 주로 텐트 같은 형태 나오고 다 들리거든요. 리브가 그걸 알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극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예스냐 노냐. 예스 but, 노 but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예스 but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because 이런 단어도 쓰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인간에게는 자의식이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기분을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아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많이 합니다. 양심이 있어요. 하는 순간 옳고 그른지를 자기 마음 안에서 딱 깨달아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상력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요리 갔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를 대충 짐작을 해요. 에베레스트를 오른다? 만약에 내가 장비 하나를 무겁다고 뺐다. 그럼 한 8,000m 올라갔었을 때 이게 없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지?
그래도 나는 버텨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든지 다 상상력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한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혼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독립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도 다 이미 준 거야. 나에게도 주고 여러분에게도 주고 다 준 겁니다. 리브가에도 그 준 것이 있어요. 그 리브가에게도 엘리에셀의 말이 애적 부르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적 부르심으로 오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줬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리브가도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의 모든 소유가 너에게로 갈 것이다. 결국은 이삭하고 결혼하면 그게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리브가는 알고 그거를 잡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 하나님의 구원 협의, 창세 전의 예정,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보셔야지 돼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습니다. 그건 다윗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역대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앞으로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해서 너는 솔로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나올 때 아버지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사가랴에게 미리 천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예수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곳곳에 숨어 있어요. 곳곳에 숨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성경을 듣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더 늙어가지고 이제 갈 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설교했던 거 꼭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세요.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영생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무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줍니다. 그건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제대로 살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3장 가면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레위기 26장에 가도 너희가 법을 준행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신명기에도 가면 28장에 준행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준행하면 간단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준행하지 아니하면 온갖 고난의 길을 다 해놔요. 그럼 아담은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죽는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에 자기를 내준 아담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신명기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너희 자식이 살을 먹을 것이다까지 예언을 미리 해놔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못된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이.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야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왔네요. 근데 그걸 끌려가기 이전에 지금 여기서 그 짓을 안 하면은 얼마나 큰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전수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까 삼손 얘기 잠깐 드리잖아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어요. 왜 잘려나갔어요? 가위로 자르니까 잘려나가죠.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은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삼손은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머리 위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려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삼손이 얼떨결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진 게 아니라 잘라달라고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선택과 자극과 그리고 책임과 그 후에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뽑히고 맷돌까지 됐어요. 그런데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사사기 끝에 가면 어떤 장면이 일어나요? 삼손의 머리가 점점 길어나더라.
그거는 자연의 이치로 길어나는 거지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 말고 그냥 기둥 잡은 거에 너무 매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다가 두 개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다윗이 왕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갖고 하나는 좀 더 일찍, 하나는 516년, 하나는 722년인가 그래요. 요 시점에 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알고도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구절은 자료에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형이 그렇게 하는 것을 쓰러져 가고 죽은 것 알고도 그걸 보고도 이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우리 지난주 한 주간 살펴봅시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단호하게 아니야, no, never, no 이걸 분명하게 했는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다짐하자. 그럼 뜨거운 예스를 하자, 버닝 예스를 하자. 아니면은 say no,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no 이렇게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야 할지 적어갖고 종이다가 넣어갖고 쓰레기통에 태운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그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누구한테 기대야 되겠다 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하는 의지. 이제 나는 이 길에 들어섰으니 곁길로 빠지지 않으리 라고 하는 그 의지가 분명하게 해야지 돼요. 아까 이어달리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게임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뒤로 말 전하기 게임. 이거는 저도 해봤어요. 운동선수가 아니라 이제 이어달리기는 못 해봤지만 여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앞 사람에게 이제 카드 하나 딱 좀 읽으라고 그래요. 뒤로 무슨 말하면 전달을 쑥덕 가서 카드하고 비교해 보면 엉뚱한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 제한을 안 두고 한 팀만 하면은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 한 줄을 세워놓는 거야. 누가 빨리 하냐? 근데 누가 정확하냐가 사실은 키포인트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빨리 하냐에 갖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기준점을 다른 데 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어달리기든 말 잇기 게임이든 모형으로도 보여주는 게임, 몸 개그라고 그렇게 하는가요? 그거 보고 뭐 이렇게 어떤 물건을 딱 보여주고 이쪽에서 막 뭐 코도 잡고 막 이러면 코끼리 아니야, 하마 아니야 막 이러는데 틀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어서 20km 범위 내에서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톤이 떨어지면은 실격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톤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20m 그 안에서 주고받고 자손이 자손에게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몸 개그를 할 때 인간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예표, 성막의 피 그거 하나 가지고, 레위기 앞부분에 제사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 선택과 책임 앞에서 리보가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지 돼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자유가 뭐냐? 그런데 내가 자유의 의지를, 자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내가 다른 책에서 인터넷에서 조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근데 거기에 좋은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유는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았을 때 자유다. 아마 그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썩지 말라, 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비례, 물, 시, 청, 언, 동 해가지고 예가 아니면은, 바른 것 아니면은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행하지 말지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갈까 말까 하면 가지 말고 할까 말까 하면 해라, 이런 말은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그 중간에 생각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리브가도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갈까 말까 밤새도록 고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 엘리에셀과 아버지 부두엘과 할아버지 나홀과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아마 그 옆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우리 위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다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듣고 나는 가겠나이다, 나는 지금 당장 가겠나이다 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머거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이라고 해서 성경을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성경 귀절이 나와요. 제가 적어놓은 거는 뭐예요? 귀를 막아서 피 흘리는 말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눈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정도의 자기에게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 아브라함이 간 길, 아버지 부두엘이 간 길, 그리고 나홀이 간 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지 됩니다. 리브가는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난 내 주인에게 내일 돌아가야지 되는데 갈 거냐 안 갈 거냐? 열흘 더 있다 가라. 아닙니다. 나는 지금 가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브가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리브가의 어머니도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라. 시집가는 딸한테 어떻게 해요? 가지마 말리는 엄마 있나요? 그 가지 말라는 건 하루만 더 보고 싶다는 얘기지, 못 가게 하는 건 그건 결혼이 아니잖아요. 가긴 가게 하되 잘하게 해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것이 되면 나는 누구의 것이 돼요? 아버지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원리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있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바울은 그는 하나님이다. 요한 1서에서도 요한도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얄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가면은 그냥 모든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 모든 권세, 모든 것 다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가 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아들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성전이신 예수가 나오죠. 내가 곧 성전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 돌로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며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성전임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양의 문이고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야 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가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에고에임이 생명의 떡, 에고에임이 양의 문, 에고에임이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하면서 I am that I am,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것은 사실은 그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몇 년 동안 복음 전했겠어요? 사도 바울 몇 년 전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책을 보고 다시 넘어가지만 군데 가가지고 6개월, 2년 반이에요. 기른 데는 셋집에서 2년이 있었어요. 길게 있었던 데가. 그러면 한 사람이 2년 동안 머물면서 배웠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양을 치다가 왔고 농사 짓다가 왔고 그러기 때문에 뭐 길으면 한 달을 있었던 사람도 있죠. 따라다니는 사람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와서 보고 듣고 가고 와서 보고 듣고 가고, 그 사마리아 여인 너로 말미암아 들었지만 지금은 주님께 직접 듣고 내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액자가 진짜 나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하나 샀어요.
샀더니 이제 거기로 전화를 했더니 저 큰 거 조금 더 싸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20만 원짜리는. 그 얼마 주려니까 얼마 주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5만 원에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럼 내가 살게요. 그랬더니 조건을 달아요. 이거는 좀 커가지고 택배가 안 되니까 고속버스로 받으셔야지 됩니다. 아니면은 지나가는 길에 들리면은 내가 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둘째 사위한테 올 때 찾아갖고 와. 이래놓고 이제 15만 원에 벽에다 이제 딱 걸어놨죠. 저기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가더라고. 지팡이. 그래서 뭔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 아니면 병자,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하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는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 얼굴 모습이 저한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보여야지 되는가. 리브가는 그걸 알고 그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에셀이 당신 남편 될 이삭, 우리 아버지 아들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갔다 오는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그 모리아산이 뭐예요? 여자 후손으로 리브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의 마지막 딱 한 좋은 일이 뭐였어요? 진짜 큰 일. 야곱을 에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당당하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난 아버지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당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여인. 그 리브가가 우리 모두가 다 돼야지 돼요. 이제 리브가를 만납니다. 가자 그러니까 갑니다. 자기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근데 이 길이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900킬로.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600킬로. 이게 1500킬로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00킬로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가 모르겠네요. 한 달? 세 달? 이 길은. 근데 가면은 강도 만나죠. 그 이삭이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 장면 중에도 중간중간에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면서 이제 과정을 거쳐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끝내는 이제 이삭이 그런 과정 중에도 곁길을 세지 않고 자기 길을 가죠. 근데 리브가는 출발했고 3달이 될지 4달이 될지 모르는데 이삭이 저녁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나는 기도하러 나왔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리브가를 기다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리브가가 딱 오는 걸 보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딱 가려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 가리는 걸 보면서 옛날 결혼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지금 사람들은 뭐 살아보고 결혼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하와이 이민 간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요. 사진 한 장 달랑 왔대. 흑백 사진 요만한 옛날 그 명함보다 작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주민등록증 사진 그런 거 그때 그 귀할 때 그거 하나 보고 그냥 결혼했다.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없이 누가 그냥 소개를 하니까 얼굴도 안 보고 가서 결혼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이부터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뭐 아리따운지 안 아리따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리브가가 이삭이 딱 있다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결혼할 때도 신랑 신부 맞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요 면사포라고 그래요. 요걸 다 뒤집어 썼어요. 자기 얼굴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삭이 어떤 여자, 만약에 리브가가 왔는데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얼굴이 꼼보투성이고 째보고 코도 삐뚤어져 있고 만약 이렇게 와 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의 장막,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기까지 그걸 벗기지 아니하고 불을 끄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보는 거예요. 야곱도 레아 라헬을 언제 알았어요? 이튿날 아침에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모든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안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그 심중을 바라보고 신앙을 찾지, 야 꾀지지한 놈이 오면 야 너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겠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일본의 가가와 그 목사님 제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5년 동안 1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텐트 쳐놓고 하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왔는데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폐가 이상이 있어서 각혈을 해갖고 정학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그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리브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넘겨받은 이삭, 아브라함의 신앙을 넘겨받은 이삭, 그를 바라보고 갔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여기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즉 바꿔 얘기하면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여인을 끄집어 와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 여기 보니까 아주 나쁜 놈들 이상한 우상 섬기고 비가 바알이 주는 줄 알고 있고 땅의 곡식은 그 바알의 아내가 주는 줄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처녀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둘이 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모태신앙이었다라고 하지만 갈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며 그 너울 쓴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했구나. 만약에 그 너울이 내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겉모습을 보고 저는 보니 뭐 믿음 제대로 갖겠어, 눈빛이 흐린 걸 보니까 아주 각오가 단단하지 못하겠구만. 만약에 이렇다고 해서 나를 믿음이 없게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고, 그래서 시편 그 십자가의 양편 강도 중에 한 사람도 그 얼굴을 마주보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그림 나온 거 보면은 그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며 둘이 많은 이야기를 사실은 한 거예요. 거기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은 그 행간을 읽으면 그도 유대인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있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이제 모압의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으니까 갑니다. 베들레헴에 헤브론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뭘 하나 좀 재물도 찾아오고 그때 하나 받아온 여인이 아마 하갈일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갑니다. 그 결국 모압으로 가가지고 나오미도 남편이 잃고 두 아들도 남편이 잃고 세 여자가 전부 홀로 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 있었죠. 계대 결혼이 있었고 또 형이 죽고 동생이 있으면은 형사치수제 갖고 가업을 잊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내가 지금 신랑을 새로 만들어 가지 맞아갖고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애들이 커서 네 신랑이 되려면 넌 할미 된다. 가라. 이 얘기를 하니까 오르반은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걸 얘기해. 붙쫓았다. 그냥 쫓았다가 아니라 붙쫓았더라. 국어 실력이 없어서 사전을 찾아봤죠. 붙쫓았더라. 그랬더니 단단히 붙잡았더라. 매달렸더라. 이런 의미예요. 단단히 붙잡았더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는 그 심정으로 가니까 보아스가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너를 덮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오미의 말대로 발치에 들어가라. 그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늘 지금도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내 발치 밑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서 그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물론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여기 있다 가라. 기업을 물을 자가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둘이 그 논밭에서 성행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훗날 다음날 기업 물을 자가 앞선 사람에게 가서 기업 물을 거냐? 기업 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여자를 위해서 저 여자가 버려지고 잊어버리고 옛날에 팔았던 것을 다시 되찾아 주려면 누구 돈을 들여야지 돼요? 내 돈을 들여야지 돼요. 그걸 가지고 너 할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손해보기가 싫어. 그래서 안 해갖고 누가 한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돈으로 그걸 산 거예요. 그러면서 고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량, 리딤션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들여서 자기 피로 사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삼손같이 눈 뽑히고 나서 맷돌 돌리는 짐승 노새와 같은 신세가 됐었을 때 그제서 둘째 아들도 그 모습이 됐던 거예요. 둘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항상 뭘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내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조건이 돼도 이사를 안 가고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그 동네가 헐리고 재개발되는 이 시점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혹시 기억나서 못 찾아온다. 그래갖고 통곡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삭도 가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지 돼요. 룻과 같이 바뀌어야지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거기 적어놨어요. 점 하나에 님도 되고 남도 된다. 점 하나 띄면은 님이고 붙이면 남이고, 도로남이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로남.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온 것. 그 젊은 자는 젊은 여자니까 젊은 육체의 남자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너 안에 많은 것들, 재물 많은 청년, 그것이 아니라 그걸 다 버리고 오직 너희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하는 그거 한 가지 갖고 온 것.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보아스의 아내,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우선 예수. 그 영광이 룻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룻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성가 1쪽 적어놨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등지고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근데 룻과 같이 붙쫓은 그런 모습. 세상은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빛을 짓는데 점 하나 띈 걸 갖다 여기다 붙이면 빛이 된대요. 이야, 이 사람 참 되게 머리 좋다.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 심자가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마음 심자에다 막 굳세게 다짐한다. 신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를. 이러니까 필히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지만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바른 길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산 거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변론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내가 부활을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조건이 죄인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돼야지 부활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습니다. 용서해놨네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마지막 날 철로 역정에 기독교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곁길로 미끄럼 타듯 빠져내려가듯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룻이 되고 내가 리브가가 되고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 삶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